지금은 아테네죠. 이 그리스의 수도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 가서 전도한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전도를 한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인 전도예요. 계획해놓고 기도하다가 한 전도가 아니라 즉흥적인 전도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34절. 사도 바울은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 전해야겠다는 이 열정이 굉장했죠. 보면은 우리가 이 열정이 있어야 이렇게 뭘 도전하고 또 뭘 인도받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자꾸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열정을 좀 인도받는데 하나의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하면은 힘들다고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서 얼마나 보냐 뭐 이렇게 막 생각이 그거 된다고요. 그때 좀 이 열정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다. 일은 즐거운 거야. 일은 행복한 거야. 그걸 자꾸 넣는 거죠. 또 오늘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청년들 인터뷰를 땄어요. 30대, 40대, 또 뭐 이게 20대 후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책임질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이래서 안 한다. 비혼도 종류가 다 많죠. 보면 우리 성경에도 비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자유예요, 사실은. 근데 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뭘 많이 느꼈냐면은 다들 보면은 결혼 이게 아이들 키우는 거 생각하면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은 굉장히 행복한 거라. 자녀, 행복.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애들 배기 사진, 뭐 시아 혼자 찍은 것도 있고, 이제 둘 태어났으니까 치유 찍은 거 있고, 셋 태어났으니까 이제 셋이 찍은 거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저때 참 귀여웠다고, 애들도 이렇게 듣고 있죠. 근데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 거기에 내가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애들한테 모질라게 했다. 아니면은 내가 애들이랑 사랑을 많이 안 해줬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때 내가 제일 충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죠. 근데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잖아요. 지금도 재밌어요. 그때도 재밌었고, 지금도 재밌고, 앞으로도 재밌을 거예요. 그럼 뭐로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생각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다. 행복하다. 결혼 생활 얼마나 즐겁냐. 지금 얘가 이제 처음 시아가 참 말 배울 때, 시아 이게 공부 가르칠 때, 그리고 뭐냐면 얘한테 같이 놀이할 때, 쟤네들이 좋아했던 장난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많이 버렸는데, 이제 막내 것도 이제 거의 다 버렸죠.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애가 아니니까 1학년이 아니라 이제는 있어도 조금밖에 없죠. 왜냐 얘가 이제 그거 갖고 놀 나이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죠. 할 노인 나이는 아니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장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블록 가지고 같이 쌓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이 소리 좀 낮춰봐. 조금 낮춰보세요. 보면은 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즐겁다. 이제 시아가 중학생 됐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생각하던 거랑 얘 중학교 생각 다르잖아요. 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항상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고 다시 중학교 생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부정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거 많았는데 자전거 타고 애들아 놀러 다니는 것도 있었고 학교 생활도 재밌는 것도 있었고 즐거운 것도 있었는데 내게는 그게 되게 커 보였던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아, 가정 행복한 건데, 뭐,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만들어 가는 건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건데, 맨날 그지같이 도움받아가지고,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줘야 되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누려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 가는 건데, 사랑도 만들어 가는 거고, 가정도 만들어 가는 거고, 후대도 만들어 가는 거고, 키워가는 건데, 이 청년들이 이걸 그냥 아예 틀린 것들만 많이 봐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점점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 잘, 힘들었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뭐냐면은, 아니, 그때도 즐겁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 열정을 불어넣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는 게, 가정에 열정을 넣어야 되거든요. 열정을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정이 없어. 그냥, 비실비실 힘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 진짜 힘드냐?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힘든 건 맞아요, 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윗이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다윗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힘들다, 나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셉이 나 죽고 싶다, 나 살기 싫다, 힘들다 이러진 않잖아요.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어려움, 죽음,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산성으로, 요새로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르게 넣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쫓겨나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열정이 안 나와요. 믿음에 그게 안 나와요. 어렵다, 막. 하면은 어려워진다니까요. 우리 애들 데리고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좀 연습도 해야 돼. 뭐, 부실하게 보여도. 근데 내 꿈은 뭐냐. 이제 애들 교육을 다 세울 거예요, 이제. 얘네만 말뚝 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만 이제 해놓은 다음에, 안정되면 애들 다 세워가지고, 다 찬양 가르쳐야 돼요. 가스펠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앞에 쓰는 거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잘 못 봤거든요. 못 배우고. 피치피치하고, 뭐, 발표한다, 피치피치하고, 뭐, 앞에 담대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거 왜 그러냐? 가정에서 다 틀리게 배우고,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우고, 학교 가서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다들 막, 이게 억눌리고,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상태 가지고, 나가서 돈 벌려니까, 이게 뭐, 볼 수가 있나, 뭐, 이게, 비실하지. 이걸 바꾸려면요, 자꾸, 힘들어도 어려도 힘들어 어려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보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교체해주고, 내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나오고, 넣어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만들지. 아니, 언제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만들겠지 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냥 한 사람이 열정 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은 불어넣고 싶은데, 그거 누가 불어넣을 거냐고요. 다들 송장 같은데. 다들 힘 빠져 나시고, 어렵고, 막, 엄마하고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막. 아이고, 요즘 애들은 대통령 탓도 많이 하더라. 대통령이랑 당신 가정이랑 뭔 상관이에요? 대통령이랑 당신 직장 생활이랑 뭔 상관이냐? 아니, 이제 화가 나면은, 짜증나면은, 그냥 엄한 데다 다 화풀이 한다니까요. 나는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전도와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했잖아요. 때론 너무나 무모해 보기도 합니다. 선교팀이 함께 움직이지도 않으며, 둘이 예수님 제자들 보낼 때도 항상 둘이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둘도 없어요. 혼자예요. 둘이 함께 현장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 오던 지역도 아니고.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우상에 대한 격분. 가보니까 이 아덴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많네. 이 우상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정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즉흥적으로 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황 보고 자기가 나와진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교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이 우상에 대한 격분과 이것을 살려야겠다는 영혼 사랑에 대한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막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뭐 해야겠어요? 은혜 받아야겠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성적 보는데도 우리 오늘도 애들 성적 나와가지고 우리 꼭 하나 물어본다. 100점 맞으면 몇 명이야?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못 맞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야, 네가 조금만 열정이 있으면 그거 다 맞출 수 있는데 조금만 힘쓰면 다 할 수 있는데 체질이 그냥 비실비실해 있으니까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막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건 열심히 하네. 그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만드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이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이 오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애쓰고 힘쓰지 않는 자에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상황 갈 때는 안 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 갈 때는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못 써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받을 만한 이 말을 내가 얘기하면은 이게 받을 만한가 보고 얘기를 해요. 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요 내비둬요. 지금도 사는 게 힘든데 삶을 냅두면 되죠. 근데 우리 애들은 다르죠. 우리 애들은 왜냐? 왜 열심히 하지 않냐? 왜 쓰지 않냐? 우리 오후 메시지 보니까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번 주에 많이 느꼈던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병원들 다녀보니까 한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 빼고 또 월요일도 일하고 휴일인데도 놀러 간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분은 뭐 빚을 많이 갚아야 되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일 하더라고 일을. 매일. 여기 저 바른 의원 있잖아요. 한의사, 의사 자격이 2개나 했어요. 하나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2개나 했어. 그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뛰댕기더라니까, 뛰댕겨. 내가 회개했잖아요. 저렇게 뛰댕겨야 돼. 저렇게 뛰댕겨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뛰댕겨야 돼. 여러분 뛰댕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갖지 못했을까? 오늘 이 바울 통화에서 내 혼자라도 이 아들 다 살리겠다는 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말로만 말고 내가 진짜 이 가문 다 살리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지역 다 살리겠다. 이런 거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전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애들이 운동회도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1등 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긴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띠 같은 거 잘 안 사줬거든요. 초등학교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지 자꾸 뛰어야 돼. 나는 원래 어렸을 때 지기 싫었다니까요. 지기 싫어하고. 나는 잘 되는데 왜 나는 못 가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패배의식에 들어가니까, 낙심이 딱 들어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또 베드로 같은 게 중요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거리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가지고 뭐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겠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랑 한 제자가 달려가는데 젊은 제자는 빨리 들어가고 베드로 거기 막 뛰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죽어서 끝났는데 뭐. 있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 뛰어가요. 뛰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전도가 나의 숙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넓게 이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중지자인지 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중지자인지 새신자인지 이게 뭐 교회를 얼마나 다닌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내가 중직자다. 근데 중직자다운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알잖아요. 새롭게 와서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응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축복 받는 사람, 증거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된다니까요. 오실 때, 교회 올 때, 한 발짝만 더 보면 돼요. 내가 5분이라도 먼저 가서 기도하겠다. 된다니까요. 갈 때 5분이라도 늦게 기도하고 가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안 그러면은 누구도 안 바꿔줘요. 오늘 이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이 지역이 설정되고 또 이 기도하다가 전도를 인도받는데 오늘 이 지역은 기도하다가 지역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준비됐는데도 여기에 부딪혀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계란 가지고 바위를 부딪혀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 일어나요. 바울은 이 지역 가서 전도에 실패했다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이거를요 아주 고스란히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다니까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도 뭔가 보고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는 도시가 아닌데 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아서 설정된 도시도 아니고 계획이 없었던 지역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자기와 함께 전도팀을 기다리다가 혼자 먼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랑 기다리고 있는 신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다 뭐 하겠냐는 거야. 이렇게 우상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전도해야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뭐냐면 현장에서 우상을 보고 격분해요. 우상을 보고 격분해.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현장에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안 그랬으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소금 아니냐? 소금은 뭐예요? 타락을 방지하는. 또 뭐예요? 요번 주에도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봉담에 가서 이제 같이 전도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하고 전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야 거긴 진짜 화성 가까워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 거기 또 외국인 센터가 있더라. 많이 와요. 한국말 잘해.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62세인가 그래요. 은퇴하고 끝마쳐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청년을 살리고 싶다. 청년 살리고 싶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씩, 3번씩 갔다가 자기 몸이 이상이 와서 2번씩 나가 전도하고 우리 그거 보고 또 도전받고 또 그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교회 뭐 저 음향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전혀 못 만져. 전혀 못 만져. 내가 야 이 할아버지가 이거 전혀 못 만져. 핸드폰도 잘 못 만져. 내가 핸드폰 가르쳐주고 있어. 이렇게 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글씨 쓰는 것도 그걸 못 하더라.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배워요. 왜 배우는지 아세요? 청년들 살리겠다고. 원래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신정동에서 목회하다가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냐? 자신이 얘기하더라. 이 서울이라는 목동역이 신정동이 목동 옆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20, 30대가 없대요. 거기에. 40대도 잘 없대요. 다들 집 가진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집값만 올라가 있으니까 다들 부천에 빠져 있고 김포 이런 데는 막 애들이 미어 터져요. 나중에 또 바뀔 거거든요. 다시 다 들어와요 또 안으로. 계속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해서 찾다 이제 수원 내려갔다가 수원에서 이제 봉단까지 내. 진짜 거기 사람들이 젊더라고. 도시 자체가. 아니 그 60 먹은 할아버지가 전도해보겠다고 열정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막 간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니 이 문제를 보고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붙잡은 게 뭐냐.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미래를 가지고 미래 세대들인데 얘네들이 다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청년 살리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청년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얘네도 주로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아픈 사람들은 비껴. 이게 골치 아프다고 교회에서 데리고 오면은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그거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본 사람은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해요. 이걸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니 탓하고 니가 뭐, 난 늙었으니까 못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바울에게. 그래서 격분하여 전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이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냐면은 막 영접을 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 알잖아요. 실갱이가 벌어져. 말싸움 벌어져. 보면은 전도 나가 보면은 신천지도 만나고 그러거든. 야, 걔네들 저 있잖아요. 보면 저 통일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2시간씩 서가지고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서 있기만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니까요. 쟤네들이 하루에 6시간인가를 두세 팀을 해서 아침에 그리고 점심 때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데도 자료 놔두고 사람들이 와서 그 자료가 뭐냐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기 간다는 거예요. 그 틀린 데에다가. 근데 교회들은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막 우리한테 하더라니까요. 그거 뭐냐면요. 여기 어려운 거 아닌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다 싹 바꿀 거예요, 제가. 뭘 바꿀 거냐면은,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데도. 끝나면 기도하고 전도 나갈 거예요, 같이. 나가서 뿌릴 거예요. 왜 그걸 하냐? 여러분이 이 종이 하나 주는 거, 그거 왜 부끄러워서 못 주냐? 종이 하나 주는 거. 아니,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오주가 잘해요. 좋아요, 해봐라. 초장교회, 오주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서 못한다요. 그거 주면 되는데. 읽어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애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열매도 전도도 별로 없었어요. 전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인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확률이 높다. 이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왜 해요? 왜?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부딪히고 나라도 해놓으면은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은 좀 수월하다니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해보면요 뭐냐면요 이게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저번 주에 박미 권사님을 같이 만났다는 사람 있어요. 영접한 사람. 오늘 만났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야, 말길 뭐야. 얼마 안 됐어요. 60, 70 초인가 됐나 싶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번엔 귀에 보청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이 양반이. 보청기를 안 끼고 오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도집 하나 주고 그랬죠. 이분 영접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소개하려고 했는데 교육 오시라고 하는데 보청기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다. 어디 갔다 오냐면 시장 한번 둘러서 보고 온다 그렇게 겨우 그게 말이 통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 철학 논쟁만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바울의 말장이로 받아들여. 이 바울을 얘기하기를 말장이라고만 얘기해요. 말쟁이. 그리고 이 이방신을 소개하는 자로 보고 이방신. 근데 이 에덴이라는 그 뭐냐면은 이 아덴이라는 곳이 원래 이방 종교도 많고요. 이방을 선교하러 오는 것도 많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서 그랬는데 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당시 아덴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숭배되었고 전하는 자들 많았다.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로 이 아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분위기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못 이겼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갈급한 자가 아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아레오
바고로 가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법정인 거래요. 그래서 이 아래에 평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변론을 시킨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누구든지 와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토론하고, 얘네들이 워낙 잘 사는 거예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놀 곳도 없죠. 지금 TV도 없지, 뭐 운동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요. 이런저런 변론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원탁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저기 이게 원형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명 나와서 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종교도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식은 좋아하는데 참된 지식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조롱 섞인 토도로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 건지 알고자 합니다. 그냥 예수 믿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야, 네가 뭐 또 특별한 거 뭐 아나 본데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한번 들어보게. 우리도 뭐 지식이 많이 있는데 니도 한번 뭐 새로운 거 한번 얘기하니까 호기심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동바동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데는 얘네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화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데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뭐 하냐면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이제 아까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네가 가운데 서서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지금 재판관 같이 이게 가운데 서서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또 열정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막 구슬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우유가 딱지 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근데요 거기 보면은 은혜들 있어요. 딱지치기에서 뭐 하냐, 구슬치기에서 뭐 하냐 이런 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해보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무기력 없고 막 세상 독선처럼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여하는 건데 누가 봐도 나야 돼요. 예. 뭐냐면 이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막 애들 키우는데도 막 열정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정이 나타나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열정이 나타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만들어놨어요. 막 산에도 막 올라가게 돼 있고, 등산도 가고, 뭐 정복도 하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더 편하게 개량도 해보고,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신을 위해서도 이 단도 보이니 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종교심 많고 신을 알고 싶어 하는데 내가 참 신을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길게 나오고 설명도 길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자꾸 어떻게 설득처럼 나와지는 거예요. 보면 선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근데 원래는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 안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많은데 지금 이들이 지금 변론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에 그에서 변론하는 분위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하거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크게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근데 반응이 그게 좋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텐데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를 이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의외로 목회자들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야, 요즘에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부흥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봉담에 가니까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야. 그래서 거기가 그 지역을 다 쓸어 담는데. 쓸어 담는데. 근데 이게 전도의 부흥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 하냐면은 교회들도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가냐? 자기가 그 다음에 제일 익숙한 교회를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일단은 교회가 알려줘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전도팀에 학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3개월 전에 알았는데 이제서 왔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도 가야겠다 하고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꾸준히 계속 알려지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이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초장교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가면 여러분 눈 굴려본 적 있잖아요. 어렸을 때. 눈 주먹만하게 굴릴 때는 별로 안 굴리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통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방금방 커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가 힘들어요. 처음에가. 근데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365일 전도팀이 움직이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월요일 전도팀, 화요일 전도팀, 수요일 전도팀, 목요일 전도팀. 이게 온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 맞는 데 나와서 전도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영접도 시키고 전도에 대해서 다 이해시키고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변화되어지. 근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 내 일도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은 내 일도 내가 하기 싫어해. 내 일 하는데도 내가 가는 직장도 가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보세요.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학교 가기도 싫어해요. 놀기만 좋아해요. 취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 걔가 뭐 저거 하겠어요. 걔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뭘 정말 하려면요. 이 열정이 막 나와야 돼요. 열정이. 여기 유진의 가게 있잖아요. 과자 가게 있잖아요. 이제 막 붙여놓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벌써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계단마다 당신도 붙여놔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지하 저기 앞에도 막 크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딴 데 저서 하면은 야외에서 이제 물건들 파는 거 있잖아요. 또 거기 가가지고 어제도 뭐 70개인가 들고 와서 팔러 갔다네. 원래 빵집할 때 잘 됐대. 이제 과자 구매를 가는데 뭐 가지고 사모가 아이고 많이 안 팔렸대. 그래서 갔다 왔다. 야 사업을 하려면은 저렇게 막 열정 있고 붙어야 돼요. 아니 가만 앉아서 기다린다고 누가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몇 판을 만들려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갖듯이 이 열정을 여러분의 삶의 열정으로 자녀의 열정으로 여러분도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전화해요. 전화 오길 기다려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럼 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전도 대상자 정해놨잖아요.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전도 안 돼요. 안 돼. 내가 먼저 전도하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또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 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봤는데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유지는 한다니까요. 유지는. 오늘 이 사람이 선교하는데 선교 가서 기다리면 되겠어요. 기다리다가도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한다 안 된다. 그래도 부딪혀보라니까. 얘기도 해보고. 왕재 권사님이 저기 뭐 운동하러 가는데 천주교 신자들 몇 명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다니냐고 어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래. 자기는 이제 뭐냐면 천주교 다닌다. 왕건사는 자기는 교회 다닌다. 천주교 오라. 야 천주교도 전도하더라. 천주교 전도해요. 뭐냐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데 다니고 내가 좋은 교회다. 내가 이 교회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하는 공부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럼 뭐 계속 고생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일 말씀대로 오후 말씀에서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래 고생하나 저래 고생 똑같아요. 열정적으로 해서 고생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 당하는 게 그게 더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현장 같은데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들이 도전하잖아요. 열정을 가지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끝낸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갈릴리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 맨날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열정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뭐 선교도 안 나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선교여행도 한번 가보자고요. 교회도 모아가지고. 요번 주에도 후배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선교 가요. 어디? 세부 옆에 뭐 하나 있대요. 요즘 뜨는 동네. 올간가 뭔가 있대요. 거기 왜? 자기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얼마인데? 30만 원. 4개월이 하잖아. 4개월 끝나고 가야지. 아니래. 4개월 전에 가야 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지금이나 되지. 벌써 꽂혔어, 이 친구는. 그래, 간대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가는데, 제주항 못하고. 30만 원이면 간대. 나를 얼마나 꼬시든지, 그래,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성교 안 좋아해요? 성교야 축복받는데. 근데 교인이 5명이야. 5명이야. 근데 성교에 대한 열정은, 이 친구는요, 참, 보면서 내가 감동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5명 상관없어. 5명 상관없어. 교인이 두 명이가 있어요. 자기 가족까지 하면 이제 거기다가 8명이네요. 아들이 넷이야. 거기다 쌍둥이까지 있어가지고. 쌍둥이랑 아이들 이제 걷는 애들 이제 막 좀 걷는 애 있거든요. 막내는 그 위에 쌍둥이. 아들 넷 다 놔두고 지 혼자 성교 갔다 와. 일주일 동안. 이야. 그러니까 옆에는 그 우배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애들도 많이 맡겨놓고 그러면 되냐고. 사모한테 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해야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대책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 저렇게 대책이 없어 성교도 나가봐요. 우리 교회 뭐 성교 나가본 적 없잖아요. 무모하면은 나가볼 수 있다니까 왜들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무모한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사람이 무모하게 던진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람 믿을 것 같아. 그것도 필요한데요. 무모하게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내가 뭐가 준비한, 기도도 안 했구나, 뭐, 이렇게, 뭐 느껴지는 게 있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다, 믿음한다, 하나님 역사한다. 진짜 해봐야 돼요. 진짜 이게 맞으면은.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해야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애써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실패 사역인데 어떤 이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조롱.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꼭 듣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사람도. 바울은 포기하고 떠나는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소수의 믿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희한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요. 한 영혼이. 근데 이게 한 영혼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또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여기서 세례를 주거나 이 예배를 드리거나 장소를 세웠다는 등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기대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아레오바고 여기 보면 아까 이 재판하는 이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명한 거. 거기에 관리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아덴 지역의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어디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세워졌다.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냐면 이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한 전도를 했는데도 거기에 감독관도 세워지고 나중에는 이 지역에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세워져요. 전초 기지가 세워져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이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그러자면 니네가 무슨 차를 만드냐. 정주영 회장이 우리 만들 수 있다. 돈도 없는데 뭐 만들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하도 안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폰이잖아요. 말 그림 그려져 있고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실패한 만큼은 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 실패한 만큼 그 다음부터 인도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분이 현대가 좀 그래도 참 잘한 게 뭐냐면요. 내수 사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개척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니까요. 내수 사업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해외 나가서 사람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뭐냐면 이 기업 정신도 약간 무모하다는 거예요. 약간 도전해보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받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바울이 즉흥적으로 가서 한 도시지만, 사역이지만, 근데 이 열정을 사단은 막지 못해요. 또 이들의 믿음의 이 도전은 누구는 막지 못하냐. 도전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뭘 못해요? 다 있다니까요, 보면.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니 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니 보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라는 얘기는 안 한다. 그런데, 야, 돈 많이 벌 생각은 안 하냐? 돈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유튜브에 잔뜩 있는데 그런 건 안 보냐? 넌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기가 먼저. 확실하게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막이 다 들고 실패의식하면. 뭐냐면은, 속는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은 열정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에. 세상의 부패한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내가 하나님 저거 해결하겠어.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청년들이 너무 결혼관에 대해서 다 나쁘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자꾸 메시지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결혼에 대한 행복, 일에 대한 행복, 삶에 대한 행복, 또 미래에 대한 행복. 자꾸 얘기해야지.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아니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열정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아덴에서도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매 맺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받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이 또 아덴 지역에 하나님 제자를 찾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 가정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고 후대에게 열정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교회에 또 현장에 하나님 직장에 열정을 불어넣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니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불가능한 선교 현장에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바울은 열정만 가지고 또 기도하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문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며 또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귀한 주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의 열정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3장 우리 1절만